여러분들은 의외라는 표현을 평소에 자주 쓰시나요? 일반적인 기대에 벗어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하지만 미국에서는 채소로 분류한다. 개구리는 이빨이 있다. 링겔 주사의 성분과 포카리 스웨트는 매우 유사하다. 낙타는 혹이 있지만 척추는 곧 빠르다. 인류는 전체 어류의 3% 정도밖에 모른다. 신약 성경의 주 무대인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의외의 사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의외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시대에도 가장 인기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물고기는 다름 아닌 정어리였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갈릴리 전체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 나온 가룸도 정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등장하는 생선 역시 정어리였을 겁니다. 다른 인기 있는 물고기로는 잉어과에 속한 바벨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벨은 얇은 몸통과 길쭉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바부루스 롱기셉스와 몸통의 비늘이 크고 선명하며 롱기셉스보다는 큰 몸통과 머리를 갖고 있는 바르부스 카니스가 있습니다. 바르부스 카니스는 아랍어로 비늘을 의미하는 키슈리라고도 불리는데요. 키슈리는 정어리의 상위 포식자로 종종 정어리떼와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무슈트로 긴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에게는 베드로 물고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맛이 좋고 식감이 풍부해 갈릴리 지역에 방문하면 한 번쯤은 꼭 맛보게 되는 생선입니다. 흔히 갈릴리 바다 어부들이 앞서 설명해드린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업 활동을 낮에 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아침이나 낮에도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의외로 어부들은 물고기떼를 잡으러 주로 밤에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어업을 진행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은 갈릴리 호수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3절도 예수의 제자였던 여러 명이 밤 동안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어부들은 왜 밤 시간에 어업을 했을까요? 이 의외의 의문을 추적하기 위해 베드로가 어업에 사용했던 그물의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사기나로 알려져 있는 끌 그물은 가장 오래된 그물 형태로 큰 U자형 형태이고 길이는 대략 20m에서 30m 정도였죠. 그물의 상단에 부표, 하단에 추가 달려 있어서 양단에는 긴 밧줄로 달려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물 한쪽 끝의 줄을 해변에서 한 무리가 잡고 있으면 배는 다른 한쪽의 끝을 배에 싣고 일정 깊이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해변으로 도착하면 남은 한쪽의 밧줄도 마저 당겨 잡고 U자 형태로 해안선으로 그물을 끌어당겨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예수가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예로 들었던 그물이 바로 이 사기나 그물입니다. 다음 그물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변을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버렸었던 그물인데요. 바로 투망, 던지는 그물입니다. 지름이 대략 6m에서 8m 정도 되는 작은 원형으로 중앙에 달린 밧줄을 이용해 던지는 방식입니다. 투망 아래에 가장자리에 추가 달려 있어서 물고기 떼 위로 던지면 추 무게로 인해 가장자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한순간에 물고기를 가둬잡는 방식입니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조준도 잘 해야 했고 물의 깊이와 물고기의 이동 속도를 순식간에 계산하는 등 어부로서 짬밥, 즉 기술이 필요했죠. 마지막으로는 대량의 물고기 떼를 잡을 때 사용하는 트라멜 그물인데요. 앞서 언급한 하나의 그물벽이 있는 끌 그물과 투망과는 달리 코르크 머리줄과 납추 바닥줄이 연결된 3중 복합 그물입니다. 보통 트라멜 그물을 이용하는 어부들은 초저녁에 출항하기 전에 그물을 선미에 배열합니다. 해가 진 후에 출항하고 해안선에서 멀어져 호수 한가운데에 이르면 가서 조용히 그물을 물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납추가 달린 바닥줄이 호수 바닥에 닿게 되고 자리를 잡은 그물은 호수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벽처럼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고기를 유인할 일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부들은 배 바닥을 쿵쿵 밟거나 노로 물을 튀기고 소란스럽게 쇠를 부딪혀 호수의 소요를 일으킵니다. 유유히 헤엄치던 물고기를 놀래켜서 그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때 물고기들은 트라멜 그물의 두 개의 큰 망은 쉽게 통과하는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두 개의 큰 망 사이에 가운데 설치된 미세한 그물 주머니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배를 움직여서 그물의 방향을 나선형으로
혹은 직선 방향으로 바꿔줘서 물고기의 방향에 혼란을 주며 그물을 끌어올리죠.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굳이 밤에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갈릴리 호수의 민물고기의 먹이 활동 시간이 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지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낮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금방 올라가다 보니 물고기들이 그물이 닿기 어려운 깊은 곳으로 내려가곤 했죠. 상대적으로 수온이 내려가 물고기가 호수 바닥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호수 깊이 가운데나 호수 표면으로 올라오는 밤 시간이 조업하기에 적당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 호수 물고기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어리, 키슈리, 무슈트, 어획 시기가 다 겨울철 우기였습니다. 또한 아마제질로 만들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수리하는 일 역시 밤보다는 낮이 용이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어업을 하면 그물이 물에 불어있고 내구성이 약한 재질이다 보니 금방 해지거든요. 그러니 볕이 잘 드는 낮 시간을 이용해 그물을 잘 말려줘야 그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었죠. 아무래도 밤에 하는 갈릴리 어부들의 어업이 물고기 떼, 즉 많은 물고기를 낚는 목적이라면 밤에 물고기들이 떼로 몰려다니는 그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습니다. 우선 끌 그물 경우에는 해안선에서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라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투망의 경우에도 해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물이었죠. 평균 수심이 25m 정도 되는 갈릴리 호수에 트라멜 그물을 쓰는 것이 밤 조업에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물고기를 하나의 배로 낚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갈릴리 어부들의 배가 길이 7.5m, 너비 약 3m 정도로 노를 젓는 사람과 어부를 포함해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에 선주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을 꾸렸었던 것이고요. 이 인원들을 배 두세 척에 나눠 태워서 어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과 9절 10절 전반절은 예수의 제자들인 시몬, 야고보, 요한이 협동조합원들이며 다른 배의 동업자들이었다고 알려주죠. 모든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다고 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어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우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날 밤, 어업 그 자체로도 참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이때 한 사내가 다가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조업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해가 뜬 뒤에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니 어이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다음 행동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이 사내의 말대로 한번 해보았죠. 그러자 의외로 인내와 끈기 그리고 수고를 동반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 즉 고난과 무결실의 시간에서 낮, 즉 깨달음과 수학의 시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당신의 당연함을 잠시 내려놓고 기적처럼 다가온 주님이 초대하는 의외의 시간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